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오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 3부 예배가 청년들이 찬양하고 또 주관하는 예배로 매주마다 드려지게 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끼쳐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 꿈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꿈꾸던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딱 한 사람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잘 안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꿈꾸고 생각했던 그대로 또 계획한 그대로 하나하나 밟고 또 그 꿈꾸던 삶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획대로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삶이 있었는데 조금씩 달라졌어요. 뭐 이렇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잘 알아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결혼한 것도 내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고 꿈꾸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직업도 그리고 직장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잠자고 있는 아들 녀석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뭐냐 하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지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저 70년대 패망한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 아래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를 원망한다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 같은 자녀를 꼭 낳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낳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뭐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사랑받느냐 하는 것도 그 자녀들의 성격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나를 만드는 요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해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의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홀어머님이 돼서 자란 아들인데 엄마가 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야, 나도 의사 아들 좀 둬서 좀 친구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뇌 교육시켜서 결국은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근데 이 아들은 의학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의대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본과 2학년 때 저 뉴욕으로 날아가서 요리학교에 들어가서 유명한 요리사가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 멍청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부모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결국은 뭐예요? 자식이 의지하고 뜻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허다못해 동네 반장이나 부녀회장이라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으는 재능과 수단을 가지고 통장의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터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도록 하세요. 요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그러하여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하필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는 물속에 던져지게 됐더니 그 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결국은 사흘 만에 어디에다가? 니느웨 모래사장에다 뱉어놔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을 때에 모든 길은 다 탄탄대로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열려 있을까요?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넘어지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4월 1일 부활주일에 바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거쳐 그리고 인천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어서 알렌과 스크랜턴 부인이 와서 의료와 교육 사업에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성들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최초의 근대 학교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의료 진료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선교의 불꽃을 피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이미 와 있던 캐톨릭에서 저 명동성당을 건립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조정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잠시 중단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어요. 요리사로 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봉엽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선교사의 집에 가봤더니 선교사들이 글쎄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을 데려다 가르친다고 그러고 고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글쎄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는 그 아이를 죽여서 어떻게 보면 부들부들하니까 어린아이들의 살을 그냥 구워가지고 말이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칼로 베어서 먹지를 않나, 어린아이의 피를 잔에 마셔서 마시지를 않나,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의 아이들을 팔아먹는다고 이야기하고 해부용으로 쓴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서울 시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소식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구나, 정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저렇게 데려가는구나. 데려간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도 정말 모르네.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몰래 밥 먹는 걸 보니까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는데 레어, 다 익히지 않고 먹는 거 보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빨간 거를 유리잔에 마시는데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오보영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어린아들의 깨끗한 피를 마신다. 그런데 보니까 어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는 거. 이 소문이 장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에 찾아가서 크게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선교사 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힘신 두들겨 패고 다시는 그곳에 일하지 못하게 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1888년 6월에 일어난 영아소동 사건입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의 역사에서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선포가 열심으로 전파되는 그때의 가장 큰 첫 번째 선교의 위기가 바로 그때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조정에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 공사관을 보호해달라, 선교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방을 내려요. 선교사들은 그런 사실 없고 외국인들은 그런 사실 없으니 선교사들과 그리고 공사관에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그랬는데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인천 제물포항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군함에서 군인이 내려서 서울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시가 행진합니다. 군인들이. 그때에서야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1888년 같은 해 여름에 온 서울 장안에 콜레라와 장티푸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조선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밤낮 쉬지 않고 고치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것을 봐요. 그러한 때에 한국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1888년 10월 달에 스크랜턴이 미 연합감리교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람을 고치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 고국과 그리고 자기의 땅을 떠나 이곳 한국까지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발걸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선교 사역이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넘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것을 또 하나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바꿔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하기 위해 온 저 코 큰 서양 사람들과 파란 눈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헌신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조선의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받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열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갈 수 없고 때로는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난파당해서 갈 수 없고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가지 못하는 발걸음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분이 사단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할 일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길을 어디로 열었느냐 하면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도록,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저가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넘어질 일을 만나게 되거든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거는 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하여금 유럽으로 가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고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유럽이니 그리로 가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게 되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또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쳐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무엇으로? 가시로, 담으로, 험으로 막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뭘 놨다고요? 가시덤불을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도록 상처받고 아프고 쓰라린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담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허물을 놓았어요. 허물하고 하는 것은 한참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가시로, 담으로, 허물로 막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때에 되지 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혹시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쓰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스스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민족의 영웅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 20, 30대의 나이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만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장 적절한 때에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죽게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온 백성들이 다 칭찬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세워주시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저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미친 척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오로지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내가 이 전쟁과 모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니, 그렇게 고백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근데 그는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 피해 다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그의 삶은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젊은 날 저로 하여금 광야를 떠돌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 그는 넘어지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끝장나는 경우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실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할 때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예배하러 오라고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유학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IMF 때라 그때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1,600원 이렇게 떨어질 때인데, 말씀하시기를 유학 가는 일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든든하던지 말이지요. 한 사람이 책임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5명 정도의 장로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따, 든든하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늘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제가 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그 목사님 잘 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 또 주의 종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진짜로 안 듣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어졌어요. 유학 가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제가 인사하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가겠다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꽁무니 빼고 안 계셔요. 딱 한 분 장로님, 저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요 하지 않았던 한 분의 장로님, 저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던 한 분의 장로님이 저한테 딱 오셔선 달러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한만수 장로님이에요. 우리 한상은 지휘자 아버님. 그분만 저에게 달러를 통장이 아니라 하얀 봉투에 넣어서 딱 주었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얼마를 주셨는지는. 근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낳은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다 돕고 싶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터지면서 그분의 모든 장로님들이 다 사업이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돕고 싶어도 도울 마음이 있어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 사람 돌아오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러한저러한 알 수 없는 손길을 통해서 마침 공부를 다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체험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실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준비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목회는 잘 모르겠어요. 2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서성호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었어요. 아버님이 병원 교회 다니신 적 없다고, 근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내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그러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보니까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이상 교제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표정이 늘 웃는 사람, 결국은 성공한 자리에 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실래요? 이런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난 그 집에 2번 다시 안 갑니다. 인상 팍, 뭐 드실래요? 엽차는 저기 있어요. 단무지 맘대로 갖다 드세요.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기분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뭐가 맛있어요? 아우,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요. 한 번씩 드세요.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요, 간이 맞지 않은 칼국수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뭐예요? 기쁜 표정과 기쁨의 사람을 보면 그거는 나에게도 전달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약간 간 사람들이에요. 약간 간 사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리 밑에서 지내는 사람 다 거지고 어려운데 보니까 다 어때요? 다 실실 웃고 다녀. 다 실실 웃고 다녀. 이게 조금 이상해지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산도 좀 기대세요. 기대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왜 분이 나고 왜 노가 나고 왜 불평하게 됩니까? 왜 그래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도, 불평하는 이유도, 노를 바라는 이유도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이 어떻게 끝을 맺는 줄 아세요? 저 40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요. 자, 다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네.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건져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반드시 관철시켜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리고 아둥바둥하게 되고, 안 된 거는 보고 화를 내고, 이게 왜 이 모양이냐고 분을 내고 노를 내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실 것이라. 그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생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그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 죄악으로 가는 길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데 굳이 제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 있어서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 잠시 머무르고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지는, 아주 자빠지는 법은 없다. 완전한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뭐예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해 와서 예배 드려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청년부 특송 다음 주부터 한 주도 빠지지 말고 하세요. 누구 때문에 특송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특별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소망의 눈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묘비명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70 이상의 인생을 살면서 한국 전쟁을 겪고 일제 시대를 겪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살고 살다 보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상이 비록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되어질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소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그로 비밀한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순간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날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을 향해 아버지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에 손 잡아주라고, 때로는 낙심할 때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꼭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옆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삶 가운데 혹여나 흔들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잡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건면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지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하나님께 살아주시고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살아가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교회의 복도를 홀로 걸으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독감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도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연약한 죄인이고 나약한 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을 허락해 주셔서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귀한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을 두셔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어디에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환경이나 주어진 일들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 내 재능, 내 계획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받은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제목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질 일을 우리로 하여금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